추수감사주일에 주님 앞에 나오신 사랑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그러니까 믿음을 수준으로 이렇게 평가를 한다면 뭘 가지고 평가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가운데 믿음의 척도를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것이 저는 감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수준이 믿음의 수준이다. 저는 이렇게도 이제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어떠신가요? 믿음만큼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만큼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를 가늠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감사는 누구나 다 쉬운데 정말 감사하기 어려운 그런 환경과 여건에서도 감사하는 그런 경우를 봅니다. 자, 그럴 때 보면 이게 진짜 믿음인가 보구나. 그러니까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두 아들을 공산당에게 잃어버렸는데 공산당이 자기 아들 둘을 죽였습니다. 근데 죽인 그 사람을 자기의 양자로 삼아서 그를 아들로 키우겠다라고 할 때 그게 일반적으로 볼 때 가당한 일일까요? 쳐다볼 수도 없고 생각도 할 수 없고 기억조차 하기가 쉽지 않을 일인데 그를 자기 호적에 올려서 그를 자기 아들로 양자로 삼겠다고 하는 게 저 같으면 그런 사람한테 전도하라고 해도 나는 이건 못할 것 같아. 근데 그 목사님은 그 원수인 아들을,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아들을 자기 아들로 삼아서 실제로 양자로 삼아서 그를 키웠다. 이건 사람이 아니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누가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게 믿음이죠. 믿음이 있으니까 하게 되고 믿음이 있으니까 그 일을 가능하도록 하나님 만드십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잊지 않음이 감사합니다. 이제 시편 103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미리 추수감사주일을 앞당겨서 감사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요. 자, 오늘 말씀에서는 아끼지 않는 믿음 이렇게 제목을 제가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추수감사주일.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무엇을 감사할까? 특히 이제 추수감사주일은 올 한 해를 지키시고 도우신, 특히나 이제 우리 농촌 지역에서는 농사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또 은혜를 주셔서 이만큼 지키시고 도우신 은혜가 감사하다. 그렇게 여기고 농사 아니더라도 올 한 해를 지키시고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드리는 예배가 추수감사 예배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으로 감사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속으로 한번 그 감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것이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제 감사의 조건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내가 마음으로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또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감사합니다. 자,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어요. 여러분, 세금을 많이 내는 게 좋을까요? 적게 내는 게 좋을까요? 응? 오, 애국자들 많으시네요. 세금 많이 내고 싶으셔요? 어떻게든지 막 적게 내려고 생각을 하는데 당신이 세금을 많이 내거든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여건이 내게 주어졌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할 때가 많은 거예요. 세금을 이렇게 많이 내. 못 내겠다. 아깝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감사하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가정 형편이 어느 만큼 어려운가 등급을 이렇게 급으로 이렇게 쭉 나눠가지고 어느 정도 형편 안 되면
이렇게 대학교까지도 이렇게 어느 정도 국가 장학금을 지원해주고 이러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우리는 국가 장학금도 못 받고 너무 힘들어 어려워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그러죠. 그거 바꿔 살까? 바꿔 살까? 안 내도 될 만큼 그만큼 다른 사람보다 형편이 나으니까 그런 거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어려운 사람한테 그게 아까운 거예요. 그게 부러운 거예요. 이거 뭔가를 잘 모르는 거죠. 또 몸무게가 들어서 옷이 잘 안 맞으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내가 잘 먹기 때문에 그래서 늘은 거지 못 먹어서 뭐 몸무게 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감사해라. 그러니까 세탁물이 잔뜩 집에 이제 쌓여 있고 구석구석에 그냥 여기저기 막 옷가지가 막 흩어져 있고 옷도 제대로 빨지도 않고 우리가 이제 막 불평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거든 오히려 감사해라. 왜냐하면 적어도 내가 갈아입을 옷이 있다고 하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거밖에 없으면 그 옷이 거기 흩어져 있겠느냐. 근데 갈아입을 게 있으니까 그게 거기 막 흩어져 있어도 그냥 지저분하게 보이는 거죠. 당신의 집에 대청소가 필요하고 문고리를 또 갈아야 되고 창문도 갈아야 되고 여기저기 손볼 곳이 많다면 감사해라. 아유 집이 다 낡아져가지고 여기저기 다 지저분해졌네. 이게 아니라 당신이 살 수 있는 집이 있다는 사실에 감사해라.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아서 멀리 간신히 주차 공간을 찾아가지고 주차하고 오거든. 우리 시골이랑은 잘 안 맞는 말인데요. 도시 같은 경우 그렇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감사해라. 거기다 주차하고도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그런 건강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당신에게 불평할 대통령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대통령이 정치 좀 잘하지 뭐 하는 거야. 국회의원들이 도대체 밥 먹고 하는 짓이 뭐야. 이런 얘기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잘 하잖아요. 근데 우리 중학교 다닐 때는 그런 소리 잘 못했어요. 그때만은 잘 못했는데 지금도 여전히 그 말 했다가는 잡혀가서 사형까지 당하는 나라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근데 우리나라는 대통령 간첩이야. 못된 놈이. 이렇게 해도 안 잡아가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언론이 자유로운 나라에서 내가 살고 있다. 교회 뒷자리에 앉아있는 어떤 분이 자꾸만 예배 시간에 막 떠들고 잡담하고 시끄럽고 찬양할 때 보면 음정도 안 맞는데 소리만 크게 짜증나 죽겠네. 이렇거든 감사해라. 왜냐면 내가 잘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잘 들리니까. 그러니까 불평이고 원망이고 그리고 내 안에서 이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싶은 그런 것들이 바꿔서 생각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감사할 조건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 감사할 조건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뭐냐면 그게 믿음이거든요.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생각 자체가 뭘로 가요? 감사로 가는 거예요. 감사할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서 은혜가 떨어지고 믿음이 떨어지면 제일 먼저 뭐부터 사라질까요? 감사부터 사라져요. 엊그제 첫눈 온 거 혹시 아시나요? 밖에 보실래요? 첫눈이 있어요? 새벽에는 그냥 하얀데 불과 몇 시간 안 지나니까 그냥 씻은 듯이 눈이 다 녹아버렸네요. 하나도 없어졌어. 내가 감사하기로 마음을 먹고 감사하기 시작하면 내 안에 있던 원망, 불평들은 어떻게 될까요? 눈 녹듯이 사라집니다. 그것도 거꾸로도 마찬가지. 원망하고 불평하려고 시작을 들면 감사하던 것들까지도 어떻게 될까요? 한순간에 다 없어지고 뒤덮여 보이는 거예요. 감사가 환경에 있는 게 아니고 조건에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내게 주어진 것에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대하느냐가 감사가 되기도 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다가오기도 한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내 안에 감사가 있는 만큼 그게 뭐가 돼요? 그게 믿음의 수준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이제 감사주일이니까 감사하게도 힘쓰는 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 어떻게 하면 내가 감사할 수 있을까?
불평을 감사로 바꿔서 드리는 삶이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은혜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객관적으로 이건 원망스러운 일이고 불평할 일이고 이건 힘든 일이고 없어져야 될 일이고 안 됐으면 오히려 나을 만한 그런 일이지만 오히려 그것을 바꿔서 감사로 드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죠. 혹시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해 보신 분 계신가요? 우리나라에 태어난 것에 감사해 보신 분 계셔요? 그런 분들은 한번 다음에는 북한에 태어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지금도 탈북자들이 우리나라에 3만 몇천 명 된다고 하잖아요. 탈북자들 뭐냐면 생명을 걸고 북한을 탈출해 온 사람들이에요. 목숨을 걸고 북한을 빠져나온 사람들. 이 한겨울에 대동강이 압록강이 막 얼어붙었을 때 그 얼음물 속에서 그 추위를 떨어가면서 그 얼음에 그냥 휩쓸려 그러면서 생명 걸고 온 몸에 그냥 동상이 다 걸려가면서 발각되면 바로 죽는데 그런데도 자유를 찾아서 넘어온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북한은 그만큼 살기가 어려운, 살기 힘든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자유를 찾아서 한국에 왔더니 자기가 꿈에나 그리던 천국이 있다면 바로 이런 곳이 아닐까 와서 보니까. 그래서 국정원에서 여러 가지를 이제 조사를 받고 그러는 기간이 몇 달 지는데 그 몇 달 기간 동안 지나면서도 야 평생 여기서만 그냥 있어도 진짜 천국일 것 같다. 그래서 살 수 있는 정착할 수 있는 곳으로 임대 아파트 17평짜리가 이렇게 주어졌는데 누워가지고 며칠 동안 잠이 안 오더래요. 이렇게 좋은 데서 우리를 살라고 그냥 나라에서 주는 그런 나라가 있으니 야. 근데 우리는 그보다 갑절되고 훨씬 나은 여건과 조건 속에 있어도 별로 감격도 없고 감사도 없을 때가 많습니다. 엊그제 마다가스카르에서 이렇게 의료 선교를 20년째 하던 분이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니까 아프리카 이쪽에는 아직도 항생제 하나만 먹으면 살 수 있고 그거 하나면 충분히 나을 수 있는데 그게 없어가지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대요. 그래서 그들이 병이 걸릴 때 하는 일은 뭐냐면 그냥 그 각 나라 이제 지역마다 이제 그 지역에 무당들이 있는데 무당한테 가서 비는 거예요. 무당이 그를 위해서 주술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치료법이에요.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항생제 하나를 줘가지고 먹고 나니까 그게 금방 낫거든요. 씻은 듯이. 그러니까 이 하나만 먹으면 금방 낫는 근데 그게 없어가지고 죽어가는 그 나라. 아직도 여전히 그런 나라에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이 좋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이 좋은 여건 속에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알면 그것이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려지는데 취업하기도 어렵고 물가도 높아지고 뭐 이렇게 사는 것도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고 좋은 소리보다도 안 좋은 소리가 더 많이 들리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만 생각하니까 이게 살기 좋은 나라인가 그렇지 않은가 싶을 때가 굉장히 많은데 결국은 사실은 배부른 투정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지 않은 나라들이 훨씬 더 그렇지 않은 조건 속에서 신음하는 고통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여러분 오늘 내게 주어진 것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감사가 나도 모르게 그냥 저절로 나올 수 있도록 자꾸 훈련을 해야 됩니다. 감사 훈련. 그래야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 어느 때 흔들릴까요? 감사가 적어지면 그때부터 흔들립니다. 감사가 없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시험에 들기 시작합니다. 감사가 풍성해지면 절대 시험에 들거나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 훈련을 하면 이렇게 하라 그래요.
작고 사소한 것에서부터 감사하기를 시작해라. 작고 사소한 것, 별것 아닌 것에서. 그리고 가진 것에 감사해라. 소중한 사람을 떠올리면서 감사해라. 그리고 구체적으로 감사해라. 막연하게 그냥 감사하다 그러지 말고 하나씩 하나씩 감사할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감사하고, 또 행복한 상상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감사해라.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려고 힘써라.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감사해라. 앞으로 일어날 일은 뭘까요? 믿음으로 그리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실 건가를 내가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은혜를 머릿속에 그리면서 감사하기 힘써라.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될까요? 점점 감사하는 삶에 가까워지게 되더라. 이것을 이제 감사 훈련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말씀을 하는데요. 자,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의 마지막 시험 받는 그런 장면이잖아요.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 낳은 독자가 있습니다. 그가 이삭입니다. 그 이삭이 어느 정도 자랐을 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상황에 하나님은 그 아들을 뭐하러 가죠? 모리아산으로 가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길을 떠나지요. 그리고 사흘길을 가서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아들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칼을 들어서 다루에다가 묶어놓은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했던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12절만 한번 보여줄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1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네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뭘까요? 이삭입니다. 이삭 외에 다른 것은 사실은 그에게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살 만큼 살았죠. 그러니까 집이든 재산이든 뭐든 아브라함에게는 더 이상 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그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이삭일 겁니다. 근데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네가 이제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겠노라. 무엇을 보고 아신다겠죠? 네가 아끼지 않는 거 보니까. 아끼지 않는 거 보니까 너 진짜 나를 경외하는 거 알겠다. 너 진짜 믿음 있는 거 알겠다. 너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걸 내가 인정하겠다. 그러니까 거꾸로도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그럼 우리를 사랑하시나요?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하시나요? 그 증거 한번 보여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시는 말씀이 뭘까요? 로마서 5장 8절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뭐 하셨어요?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어떻게? 확실히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확증하셨느니라. 그리고 로마서 8장 32절에도 말씀하잖아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뭐 하시니가? 내어 주시니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뭐 하셨대요? 먼저 사실은 내주셨거든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니까 뭐 한다고 하죠? 보따리는 물에 빠졌어요. 뭘 잔뜩 메고 가다가 빠졌는지 몰라요. 보따리 안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빠져 죽었는데 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보따리일까요? 이 사람 목숨일까요? 보따리는 뭐 언제가 되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소방관들이 화재를 진압하는 걸 봤는데요. 화재 진압할 때 보면
불을 끄더라도 유리창도 안 깨지게 좀 살살 좀 잘 다루고 어디도 잘 있으면 좋겠는데 인정사정 볼 거 없더만요. 불을 끄려면 지붕으로 올라가서는 지붕을 다 뜯어내. 응? 기와장이든 뭐든 다 집어. 유리창 망치로 막 다 깨. 그리고 나서 물을 좀 어느 정도 조금 부어야 나중에 끄더라도 나중에 이렇게 복구하기 좋을 땐 물을 막 있는 대로 갖다가 다 들이다 부는 거야. 온 집안을 다 그냥 물탕을 만들어 버리네. 왜 그럴까요? 그렇게 안 하면 불이 안 꺼지면 거기에 더 이상 다른 것들 나만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최우선해서 하는 게 뭐냐면 불을 끄는 거야. 그러니까 창문이든 문짝이든 지붕이든 다 뜯어내. 우선 불 끄려고 불인데 무조건 막 물을 들이다 붓는 거야. 그래서 간신히 그를 이제 물에 빠진 걸 구원해서 그 목숨 구해놨더니 죽어가다가 간신히 살아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자기 목숨 살아난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 뭐 하는 거예요? 내 보따리 어디 가냐? 보따리 찾고 있으니 책임지라고 하니 이런 염치 없는 사람이 있나? 우리 속담에도 있잖아요. 우리 속담으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동일하게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서게 하셨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보따리 구할 때가 너무 많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 보따리 어디 갔나요? 내 건강 보따리 어디 갔나요? 그리고 내 사업 보따리 어디 갔나요? 내가 가지고 있던 이 보따리는 또 어디 있나요? 자꾸만 그거 내놓으라고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이제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시간 다른 거 다 다음 내 영혼보다 사실 소중한 게 없지 않습니까? 내 구원받은 그 사실보다 더 값지고 귀한 것이 없는데 우리가 이것하고 비교하면 사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비할 바가 못됨에도 불구하고 이걸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하니까 다른 것에 대해서 감사를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찬양할 때 마지막 감사 찬양했는데요. 가사를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리면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이 고백이 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하고 날 구원하신 것 감사하고 내 뜻대로 안 돼도 그리고 내 마음대로 안 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뭘로? 감사함으로 더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그 감사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또 다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지요. 몇 년 전에 아는 목사님이 이제 자기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고 했는데 부흥회 기간 동안에 어떻게 넘어져가지고 팔목이 부러졌어요. 그래서 부흥회 하는 날인데 전날 있는 어디 병원에 가서 팔 수술을 한대. 그 소식 들었을 때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뭐였는지 아셔요? 어떻게 하필이면 부흥회 하는 날 다치셨대. 또 몇 년 전에 어떤 멀리 있는 이제 목사님이 임지를 이제 이쪽 보령원 쪽으로 오는데 이사를 오는데 이삿짐 나르다가 발을 잘못해서 발목을 또 이렇게 다치셨다네. 그래서 이삿짐만 오고 그 목사님은 그날 못 오셨대. 병원 가신 날. 그때도 제 마음에 들던 생각이 뭐냐면 아이고 하필이면 이사하는 날 다치셨다냐. 저도 모르게 처음에 나도 모르게 생각하려고 해서 드는 게 아니라 생각은 나도 모르게 들 때가 있잖아요. 제일 먼저 하필이면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생각하니까 아니 내가 왜 그렇게 생각을 하지? 하필이면이 아니라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나도 모르게 하필이면이라는 생각이 먼저 들까? 우린 나도 모르게 들어지는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생각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런 생각이라고 한다면 그거 붙잡고 우리가 살면 그 은혜가 되죠. 근데 나도 모르게 들어진 그 생각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이 아니면 빨리 바꿔야죠. 그 다음에 제가 무슨 생각이냐면 그게 아니구나. 부흥회 하는 날 발이 부러졌으니까 그나마도 담임 목사가 설교 안 해도 대신 설교할 사람이 있으니까 감사하지. 그죠? 대신 설교할 사람이 있을 때 다쳤으니 그래도 감사하지. 부흥회 끝나고 다치면 더 그게 더 안 좋았을 텐데 그때 그래서 그래도 감사하다. 그래도 부흥회 기간에 그래도 와서 마음껏 더 기도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도 충만하니까 그때 합심해서 또 그때 다친 그 담임 목사에서 기도 안 해주겠어요? 기도니까 더 빨리 나올 수 있으니까 더 감사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을 바꾸니까 그게 오히려 은혜가 되고 그것이 감사함으로 바뀌어지더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 보이셨는데 오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그가 하나님 앞에 똑같이 뭐예요? 아끼지 않는 믿음으로 자기 마음을 자기 믿음을 하나님 앞에 증명해 보입니다. 네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너 알겠다. 뭐 하는 줄을? 하나님 경외하는 줄 알겠다. 여러분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인정받을 때 보니까요. 하나님 앞에 어느 때 인정을 받나 봤더니 자기 생명 걸고 믿음 지킬 때 그때 인정을 받더라고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할 때 다니엘을 시기하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법을 만들었잖아요. 요 기간 동안 한 달 동안은 어느 신에게라도 기도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못하고 왕을 위해서 세운 그 신상에다가만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사자굴 속에다가 던는 그런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렇게 매일 기도하는 줄을 왕이 모르고 어인을 찍었는데 그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다니엘이 알고 한 달 동안만 마음속으로 기도해야 되겠다. 한 달 동안만 내가 매일 하던 그 기도를 좀 쉬어야 되겠다. 다니엘이 그러지 않고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성이 있는 그곳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죠? 사자굴 속에 던져진 거예요. 며칠 동안 굶은 사자굴 속에 던져진 다니엘이 거기서 죽었을까요?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믿음을 인정하셔서 그를 더욱 높이는 기적과 능력이 다니엘에 나옵니다. 그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친구들도 그랬지요. 굶은 불 속에 던져진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이 그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가지니까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또 증거하시는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오늘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제야 뭐 하지 않았으니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너를 인정하노라 라고 할 때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은 뭘까요? 오늘 내가 예배하는 이 모습 보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까? 내가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까? 아니면 기도하는 내 모습을 보고 그렇게 말씀하실까? 내가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이 아끼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껏 감사를 아끼지 마시기 바라요. 찬양하는 것을 여러분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도 쉬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 높이면서 찬양하기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고 너 그거 보니까 진짜 믿음이 있구나. 너 진짜 나 경외하는구나. 너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구나.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 보니까 내가 너를 인정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인정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셔서 남은 삶 동안에 더욱더 감사가 넘치고 축복이 넘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넘치도록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이 또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또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도 스데반 집사님이 그리고 또한 아버지 300데나리온이 더 되는 값진 나드 향유를 깨서 주님 앞에 아끼지 않고 드렸던 마리아가 주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을 봅니다. 오늘 나는 얼만큼 무엇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있는지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작은 것 가지고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작은 것도 주님 앞에 못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습니다. 별것 아닌 것에도 크게 감동하신 우리 주님이신데 아버지 하나님 사소한 것 그것조차도 우리가 행하지 못해서 주님의 마음 아프게 할 때도 많았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또 생각을